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나가는 중에 있는데 이제 이 마태복음이 크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토막을 쳐서 나눌 때에 이 마태복음 16장 이 부분에서 이제 큰 하나의 흐름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16장 13절로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이제 몇 장 우리 그 후보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16장 13절 이쯤에서 이렇게 딱 토막을 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볼 때 출생,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제 일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들, 족보 이야기, 탄생의 이야기,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다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병자들도 고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왔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주 활동 부대가 이제 여기 이제 지중해, 여기가 이제 팔레스틴, 가나안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이 주로 이 팔레스틴의 북부,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이 요단강이죠. 근데 이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이제 거의 공생의 그 3년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33년을 거의 요 언저리에서 그냥 이렇게 맴도시는 거죠. 뭐 이 땅이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좁지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좁은 땅인데, 그런 좁은 땅에서 그냥 옴닥옴닥하는 이 땅인데도 여기도 잘 못 와보시고 그냥 여기서 요 언저리에서 이렇게 맴도시면서 그냥 공생애, 예수님의 생애의 거의를 여기서 소진하시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마태복음 16장까지 되어져 있는 얘기들이 거의 다 여기서 된단 말이죠. 요 언저리에서 다 일어난 일입니다. 뭐 시험을 받으셨던,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이 뭐 병자를 고쳤던, 산 위에 올라가 앉아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던, 다 여기서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장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의 이 부분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방향을 트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언저리에서 이렇게 그저 배 타고 여기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이러는 정도로 그냥 그러셨던 분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그러셨던 분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지도상으로는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니까 우리가 되게 올라간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북쪽을 향해 가는 걸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걸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뭐 제주도 다 남쪽에 있고 서울, 한양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다 올라온다고 생각을, 우리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만일에 저 북한에 있었던 신의주나 평양이나 함흥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겠어요? 서울 갈 때 상경한다 그러는 거예요. 상경. 여기서도 올라가고 여기서도 올라가는 겁니다. 왜? 서울, 한양이 여기 있으니까. 한양에 올라간다 이러지 한양에 내려간다 이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동서남북 방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수도를 향해서 저기 임금이 계신 곳, 저기가 중앙이야, 그 올라가는 게. 경상도 사람도 서울로 향해 올라가고, 인천도 동쪽으로 가는 거지만 서울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 사람들도 서울 올라가.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북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도상으로는 내려가는 거지만 올라가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물론 예루살렘이 조금 지형적으로 이렇게 언덕처럼 되어 있는 곳이어서 지형이 높아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예루살렘이 거기 시온성이 있고 거기가 중심이고, 그러니까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여정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으로부터 쭉 마지막 28장까지. 그리고 이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수요일 날 살펴보겠지만, 적어도 20장 이후에 들어가서는 이 특별히 6절, 6장, 7장 뭐 이렇게 들어가서는 그 얘기가 요 예루살렘 언저리에서 딱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리고는 16장부터는 얘기가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노정 가운데서 되어진 일들, 병자를 고쳤든, 어떤 천국의 말씀을 하든, 누구와 논쟁을 하든, 이제 여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이 16장 이후에 있는 마태복음서의 대부분의 많은 분량이 이 예루살렘 거의 다 와서나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생겨진 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아지기 때문에 오늘 이 16장은 이제 조금 예수님이 요 맴돌던 이 갈릴리 사역에서 이젠 예수님이 갈릴리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때 있었던 이야기와 교훈과 또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일들, 그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때에 되어졌던 첫 번 얘기를 마태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님이 거의 생애 후반부니까 이게 뭐 한 6개월 남겨놓으신 건지 5개월을 남겨놓으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은 다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본능 다 정리를 하고, 이제는 내가 이런 사역, 물론 병자 고쳐야 되고 굶주린 자 먹여야 되고 또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시간이 별로 남지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을 정리해야 될 때가 심각하게 예수님은 벌써 계산을 다 하신 거죠. 제자들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고 저 예수가 그냥 항상 아직도 젊은 예수니까 우리와 항상 있을 거고 뭐 가면 어디를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너희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다. 그리고 내가 지금껏 했던 일과는 다른, 진짜 이 땅에 온, 이 세상에 온 일을, 그 일을 진짜 해야 돼.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게 가장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와 고난을 당하시는 순환과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이게 지금 제일로 크고 이게 제일 핵심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 뭐 병자 고쳐주고 뭐 한 거, 그거는 그냥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렇게 그 덤으로 있는 거고, 진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결단하고, 이제는 더 늦출 수가 없다, 이제는 더 뜸을 들일 수가 없어, 이제는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이 전환점에서 나타난 이야기와 사건이 바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희들 이렇게 나를 보고 이렇게 당신들 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인 것 같냐?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냐? 이런 물음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혹시 해보시나요?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냥 처음 만난 사람에게 누구세요? 명함 주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데 살고 있고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잘 알아. 오랫동안 사귀었어. 친구이든 식구가 됐든 아니면 같은 직장의 동료든 그래서 오랜 세월 잘 알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묻는 거예요. 이보게, 자네는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묻는 사람은 왜 그렇게 물었을 것이며 대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장난해? 지금 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우리가 한두 해 사귀었냐? 왜 이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의미심장하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 말해요. 야, 너희들 보기엔 이 애미가 어떤 것 같냐? 네 아버지가 말이야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러고 물으면 여러분이 아버지 또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진지해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어른이 이제 돌아가실래나?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될래나? 아니면 어떤 회사의 사장이나 누가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 그만둘래나? 아니면 회사를 어디다 넘길래나? 아니면 나를 어떻게 해고하려나? 아니면 나를 승진시키려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 다 아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딴 제자들은 별로 대답을 안 했거나 못 했거나, 그런데 성경에 베드로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에게, 나 예수 믿고 다 알아. 난 뭐 직분도 있고 말이에요. 내가 성경 통해서 예수가 뭐 다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 만일 문득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문득 어떻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한데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나요? 이런 물음이, 그게 신앙생활 초기에 있을 수 있는 물음인데도 그 물음이 올 수 있잖아요. 그 물음이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내가 답을 알고 있어도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 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렇게 이르렀을 때 주님이 물으셨다는 거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든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얘기해요. 우리가 전도해 보니까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뭐 엘리야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말이에요, 모세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무슨 예언자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참 좀 알다가도 모를 뿐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러고 자기들이 주워들은 풍어를 다 전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러면 너희가 볼 때는 내가 누구인 것 같아?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자, 이건 차원이 좀 다른 질문입니다. 남 얘기할 때는 그냥 막 주저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가 볼 때 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할 때든지 또 어떤 예배를 드릴 때든지 아니면 어떤 신년 벽두회라든지 또는 우리의 인생에 무슨 생일을 맞아서 이제 나도 이제 50살이 됐네, 40살이 됐네, 나도 이제 60살이 됐네, 그럴 때든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일까?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데 나는 뭐라고 주님을 대답할까? 이럴 때 한 번씩 우리 신앙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한번, 당연한 거지만 주님이 나의 구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목자가 되시고 늘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는 거지만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것하고 한번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하고 이게 같지 않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다 그런 줄 알아. 그냥 눈빛만 봐도 알고, 얘기 안 해도 사랑하는 거 알고, 말 안 해도 못마땅해 하는 거 알고 다 그래. 그런데 만일 대놓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대놓고, 당신은 나 만나서 어땠어? 오늘까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 번씩 이렇게 던진다면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미 있는 질문이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딱 등장을 해요. 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요 전 시간인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이 스토리를, 이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교훈과 우리가 거기서 가져가야 할 그런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뭐라고 다 나름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는? 예수는. 이 베드로가 고백한 거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고백이 정말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 나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말 확고하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죠. 도대체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어떻게 믿고 있을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그거를 설교한다면 이 본문은 그렇게 뽑아낼 수 있는 본문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본문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런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훈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라고 하는 복음서 마태라고 하는 저자는 은연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도 같아요. 왜? 대답도 베드로가 하지만 이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주님의 마음에 딱 들었어. 야,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 어떻게 그렇게 내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아마 감동을 해도 하셨을 것이고 속에 막 흥분이 되셨을지도 몰라. 맨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답답할 때 이럴 때가 없고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나? 이건 나는 시간이 바작바작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고 안타까우셨던 주님이 이날 베드로가 다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거 한 거는 누가 한 거 아니야? 네 실력이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해주신 거야. 이건 혈육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고 말이죠, 주님.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신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보통 제자가 아니로구나. 이 교회가 이런 거를 학습을 해요. 이런 거를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걸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 베드로가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이에요.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 중에 보통 제자가 아닌가, 으뜸 제자. 그래서 베드로의 수위권, 가장 으뜸 가는 제자,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제자이고 예수님의 대리자이고, 그리고 그거를 강조하면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황이 바로 베드로의 계승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네들 개신교회하고 달라. 보통 교회하고 다르다고. 너희들은 다 중간에 어떻게 살림 차려 나간 교회들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져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2대 교황, 3대 교황, 4대 교황, 그래서 지금 200 몇십 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의 분신이라고. 천국 열쇠는 교황의 이 깃발 꼭대기에 걸려 있는 것 같고, 이 깃발, 교황의 깃발에 열쇠의 깃발이 딱 그려져 있는 그거야. 우리 교회는 사제들도, 신부들, 추기경들 다 교황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로, 그리고 그 분신인 교황들이 다 세우고 안수 주고 해서 된 거지. 너희들은 누가 안수 준 거야? 너희 교회는 어디서부터 됐니? 이 사도의 계승권,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본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출처가 불분명해. 뿌리가 불확실해. 누가 안수전, 누가 안수했는데, 너 김 목사 누가 안수했냐? 누가 감독이 안수했다고? 그 감독은 어디서 안수받았는데? 뭐 어떻게 했다고? 누가 했다고? 웨슬리가 했다고? 누가 콕스베리가 했다고? 누가 했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데? 이러고 사도 계승권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아주 별로 탐탁히 여기질 않아요. 신빙성을 주지 않아. 그 우리 교회는 교황을 통해서 딱 사도의 수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도의 계승권이 전달되고 그래서 오늘도 사제들을 딱 안수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의 분신처럼 그리스도의 대리자처럼 야, 이 자부심이 굉장한 겁니다. 마치 우리 무슨 족보 따지면 종갓집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맏아들이었고 우리는 장손이었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고 하는 것처럼 그래.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이 본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겨요. 뭐 우리는 우리대로의 또 자부심이 있지. 도대체 사도의 계승권이라는 게 뭔데? 뭐가 사도의 계승권인데? 예? 자, 그래서 그래서 교회에 대한 중요한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울 거다. 반석 위에 세울 거다. 여러 소리 할 것 없어. 베드로 위에 세웠다는 거야. 베드로 위에 세웠다는 거야. 베드로가 뭐야? 베드로가 페트로스. 그게 반석이라는 말이야. 반석이라는 말 베드로에게 세운다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아닌데 너네는 베드로가 없는데 무슨 교회라고 말하냐. 심지어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교회가 누구인가? 이거를 얘기하고 말할 때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이게 어떤 사도인지 대단한 사도이다. 뭐 이런 등등의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딱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갈릴리를 뒤로 하고 그리고 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기 16장에서 오늘 우리가 20장까지 볼 때는 향하여 예루살렘 가지는 아직 않았어요. 향하여. 근데 이제 여기는 이 유다 팔레스틴을 이렇게 이제 구분 지을 때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이 북쪽이 살기는 여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 예, 가보니까 여긴 물도 있고 우리랑 비슷해. 풀도 있고 막 거기 좋아. 뭐 그냥 갈릴리 호수에 고기도 있고 말이에요. 살기는 좋아. 근데 이 갈릴리가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곳이 양반 지역이 아니야. 우리로 말하면 저 전라도가 얼마나 평야가 좋아요. 평야 넓고 강 좋고 말이에요. 살기 좋지. 쌀 나오고 요즘에는 우리가 쌀을 얼마 안 먹어서 그렇지 옛날 주식이 쌀일 때는 이 밥을 먹고 쌀밥을 먹는 게 얼마나 그래요. 아 거기 얼마나 좋아. 거기가 얼마나 평원이 쫙 펼쳐져 있고. 그런데 옛날 조선시대에는 귀양 보냈잖아. 귀양 보내는 데가 거기 아니야. 물론 경상도로도 보내고 제주도로도 보냈지만 거리를 보내. 그리고 마소새끼는 제주도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낸다고. 뭐 산 많고 말이에요. 여기 와봐야 복잡하고 뭐 이런데 여긴 사람 살 때고 이런 것처럼 거꾸로 여기는 이제 유대는 여기가 사람 살 때야. 여기가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정통 양반들과 그리고 힘 좀 꽤나 쓴다는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유대입니다. 여기가 유다야.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여기 중간이 사마리아야. 요쯤만 돼도 조금 괜찮지. 사마리아만 돼도 그래도 말이에요. 여기는 사실 우리가 가보면 알지만은 맨 붉은 흙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막 비슷하고 광야 같은 데야. 그런데 어쩌겠냐고. 여기 양반들이 있는데 여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중에도 여기가 중요한 거라고 봤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가시다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잖아. 여기가 중간지대니까. 그리고 이쪽 언저리에 요단강 이쪽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베레아. 이 언저리도
이 언저리도 성경에 많이 신약에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사마리아와 베레아 지역에서 뭔가를 하시는 그런 기록들을 남게 돼요. 그게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이런 지리상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16장에서 20장 사이의 이야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전개가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여기가 아니고 이제는 여기를 가기 위해서 이 노정에서 여기서 되어지는 일들 이야기들이 오늘 이제 16장에서 20장의 이야기들은 여기서 요 중간지대쯤에서 또 예루살렘 근처에서 되어진 일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필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차츰 다뤄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16장에서 거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이야기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천국의 열쇠를 주고 너 이거 어떻게 이걸 알았냐 그러고 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이건 이제 베드로가 이 주인공이 되죠. 그리고 우리도 다 그래야 돼. 우리도 이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뭐 교회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뭔가, 고백은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미리 알려주신다고 3번 예고를 하셔. 그 예고가 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거야. 박해를 당할 거야. 그리고 결국은 내가 죽게 돼.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를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순한 예고, 순한 예언, 미리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순한 예고. 예수님이 이전에는 알려줘봐야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거고, 미리 얘기해줘봐야 그 효과도 없고 오히려 더 엉뚱한 오해만 날 것 같고, 믿음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돼 있어서 그러셨는지, 예수님이 이런 순한 예고를 이 갈릴리나 여기서 막 한참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럴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순한 내가 앞으로 당할 일, 예루살렘에 특별히 올라가서 내 앞에 어떤 일이 놓여져 있을 건지, 무슨 일이 생길 건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예고를 3번에 걸쳐서 하신다고.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순환만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만 당하는 게 죽을 거다. 그러나 살아날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환 예고라고만 하면은 불확실하다, 이게 반쪽이다, 이거. 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것도 말했기 때문에 순환과 부활 예고 이렇게 해야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순환이 지금 중심이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고난받을 거야,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거야, 이 지금 순환 기사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뭐 순환만 얘기하지 않았잖아,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거는 왜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순환과 부활 예고다, 뭐 이래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순환 예고가 이 3번에 걸쳐서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순환 예고를 할 때에 제자들이,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왜 가셔요? 뭐 호요식 하려고 가신 게 아닌 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땅한 얘기예요. 우리는 뭐 그래서 놀랄 것도 없고, 맞아 그렇게 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러지만 만일 이 얘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딴 얘기는 다 들었어.
딴 거는 다 그랬는데 생전 안 하시던 말씀하고 요즘엔 좀 선생님이 좀 이상하시다. 좀 마음이 좀 그러신가 봐. 어디 딴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방향도 우리 안 가본 데 자꾸 가고 말이야. 응? 전에 우리 이런 데 생각도 안 했는데 뭐 예루살렘을 향해 가자 그러고 어디로 가자 그러시고 그리고 얘기도 조금 이상하게 하고 말이지. 질문도 말이지 우리들에게 안 하던 질문 하시고 왜 이러냐. 그리고 가뜩이나 좀 눈치를 챘거나 뭔가가 그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맞아, 그럴 것 같았어. 내가 예상했어. 이게 아니고 충격 아니겠어요?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막 베드로 내가 아무래도 말이야 판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될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에서 제자들도 무슨 반응을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참 너 알게 한 거는 정말 이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지 사람의 지혜로 안 됐어. 그리고 막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고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여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도 베드로였지만 이때의 반응을 보이는 대표 선수 그것도 베드로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든 일에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이것도 잘 알아.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내가 암만 해도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말이야. 내가 아무래도 희생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부활할 거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활에다가 초점을 두고 우리 빨리 보고 싶습니다. 부활하시는 모습 부활이라는 거 말만 들어봤는데 부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주님이 하신다니까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싶어요. 거기다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부활로 가기 전에 주님이 죽어야 한다고 그러고 고난을 당해야 돼. 아니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아 왔습니까? 뭘 어떻게 했습니까? 약한 사람 도와주고 굶주린 사람 먹여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내쫓고 다 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일은 없어요 라든지 이건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그런 또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주님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그걸 다 알고 갑니까? 그냥 도로 갈릴리로 가서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는 인기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까 여기 병자들 아직도 많잖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가만히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구워다 놓은 부릿자루처럼 하고 있는 분도 있겠지. 우리가 무언가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응 중에 마태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여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 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좋았다는 거야. 너무 좋아.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가 맨날 이렇게 상가에만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말이죠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막 꿈꾸고 그리고 기도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 거야. 저는 사실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 예배당 땅에다가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만 해도 60년이나 넘었는 교회인데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해서 이만큼 그러는데 상가에 가가지고 그렇게 멀쩡했던 교회가 상가로 들어간다는 게 그게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말이지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지. 빨리 여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못했어.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아. 지금 와가지고 겨우 이제 몇 년 돼가지고 이제 짐 풀만한데 무슨 또 목사 정신 나갔지 말이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뭘 짓는다 그러고 말이야. 뭘 어떻게 한다 그러고 말이야. 예배당이 다 차는 것도 아닌데 좌석이 다 찬 것도 아닌데 뭘 모자라면 혹시 몰라도 말이야. 차지도 않는데 뭘 또 짓는다고 그러냐. 정신 나. 그런 분들 없겠습니까? 있죠. 아무 관심도 없는 분이 있어. 가거나 말거나 가면 가고 가면 다 돈이 있나 보지 갈만하니까 가겠지 그냥 가겠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무 관심 없어도 아유 가거나 말거나 난 상관없어. 뭐 내가 무슨 뭐 담보 잡을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할 것도 아닌데 아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어디 있든지 괜찮아. 상가도 괜찮고 어디도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야 그건 뭐 짓는다고도 그러고 안 짓는다고 그러고도 안 하니까 슬금슬금 가는 사람도 있고 이참저참 기회가 되면 그냥 에이 그냥 속으로는 그냥 더 올 수도 있지만 에이 잘 됐어 이사도 갔으니까 핑계 끼면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들 베레벨 사람이 다 있잖아요. 베레벨 사람이 다 있어. 우리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그 얘기를 듣거나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가당치 않은 말씀이에요. 아니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세상이 나빠서 악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막을 겁니다. 제가 막아설 겁니다. 결코 주님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고난받도록 어떻게 제가 그걸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거를 봅니까? 나는 그거 못 봅니다.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고난받으시는 예수님도 잘못됐지만 베드로가 뭘 잘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만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 이제는 내가 이제 고난받고요. 마지막에 나 이제 이러고 다 끝나니까 난 괜찮아요. 그러는데 맞아요. 당신 다 끝나니까 그렇게 해요. 그냥 이제 다 끝났는데 뭘 자식도 다 길러놓고 다 끝났는데 그렇게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러다가 죽든지 말든지 해. 그래야 제가 속이 시원하겠어. 장로님 권사님들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왜 목사님이 그걸 짐을 져야 됩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신 이만큼 그래도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요만큼 사랑한다면 실제로는 다 배반하고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베드로처럼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이 오늘까지 고난당한 것도 얼마인데 또 여기서 다 죽는다고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당신은 사명 때문에 죽어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린 집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서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얘기 좀 해줘요. 이런 사람도 왜 없겠어요? 또 그래 당신은 사명 때문에 죽고 당신은 계시를 받아 죽는다. 그럼 우리는 뭐야? 당신만 바라다 보고 왔는데 우리는 뭐냐고. 우리 책임져. 그 중간에서 난 이제 갈 거야 그러고 가거나 여러분 여러 가지 상상이 되잖아요. 나는 저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우리가 베드로 같지 않아. 다 우리는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야단 맞았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고 이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다 딱 앞에다 놓을 때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성경에는 한두 가지 얘기밖에 없지만 인간의 반응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는 뭘까?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사실 준수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굉장히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의 반응은 시큰둥하신 거야. 자, 이걸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에 읽어서 내용을 아니까 알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냐고.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저 상황에 들어가면 베드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녀석이 도망갈 땐 도망가더라도 배반할 땐 배반하더라도 이 목회하다가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고 여러분 세상 살 일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나하고 함께 갈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 내가 그냥 너하고 나하고 보통 사이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너만 그러고 이러고 얘기해. 그래서 믿어가지고 동업도 하고 말해. 믿어가지고 뭘 해. 그런데 웬걸 벌써 낌새만 조금 이상하고 월급만 조금 줄고 그럼 보따리 싸고 일찌감치 꽁지 빼고 달아나는 사람도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은 같이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참고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뒤로 다 빼돌렸어. 아주 다 빼돌렸어. 미리 다 눈치채고 다 빼돌리고 그러고서는 이 속 다 차려놓고
아닌 것처럼 끝까지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잠적해버리거나, 아니면 초장부터 막 반대하고 대들고 말해. 이건 너 혼자 하면 네 회사야? 너만 하는 거야? 나도 여기 투자했어. 근데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어? 막 이러는 사람 있고. 그 중에 베드로는요, 정말 근데 이게 여기서 신앙과 세상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얘기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왜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판단과 베드로의 반응은 감동받을 만한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거야. 야, 그래도 너밖에 없다. 친구야, 너밖에 없어. 아이고, 장로님밖에 없네요. 집사님밖에 없네요. 너무 고마운 거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공감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너 인간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고 나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해.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거야. 하나님의 일은 이거야. 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거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도 뜻을 같이 해야 돼. 그렇다고 뜻 같이 한다고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 당신은 죽으러 왔어? 십자가에 죽는 거로구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해줄게. 그리고 예수 붙들어다가 신고하고 체포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끌고 오고 로마 군인 끌고 와가지고 예수 십자가에다 갖다가 매다는 가룟 유다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죽게 돼 있으니까 죽어. 내가 죽여줄 거야. 내가 갖다가 고소하고 내가 갖다가 할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룟 유다가 뭘 잘못했냐고.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희생이 됐고 죽었지. 안 그러고 가룟 유다가 없고 말이야. 다 안 된다고 그랬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레도 못 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그럴듯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탄 숭배하는 종교 신봉자들이 있잖아. 사탄교를 믿는 거야. 사탄교를. 아니 어떻게 그냥 이방신이 아니라 아예 사탄을 숭배해. 하나님을 대놓고 적대하는 사탄을 숭배한다. 사탄이 진짜야. 그게 정말 우리에게 이로운 거야. 그렇다고 가룟 유다처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하는 것이 참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근데 아까 여기 고백할 때 여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러잖아요. 내가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IQ가 좋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은 거야. 맥락은 사람의 일로, 혈육의 일로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거 인간 중심, 휴머니즘.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 먼저 생각하고 인간이 귀중하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옳은 게 아니야. 이게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일에 대부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시지. 그런데 100% 똑같지가 않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인간적이고 인간 중심이 되어지면 신앙적인가 보다 천만에. 그렇다고 반인간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이 복음적이다 이렇게도 안 돼요. 단지 똑같지가 않아. 신앙과 믿음과 휴머니즘이라는 게 똑같지가 않다고.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인문주의 서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게 많아. 인간답게 살게 해주고 인간을 우선해주고 인간의 무엇을 얘기해주고, 여기에 함정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함정들이 있다고. 대부분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동성애 문제니 말이야, 무슨 요즘에 무슨 법이야, 뭐 평등법이니 어쩌니 많이. 그게 얼핏 들으면 좋아요. 평등하게 살다는데 뭐가 나빠? 아니, 박해하지 말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말이야 멸시하지 말고 다 좋게 해줘. 맞는다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과 같이 가야 돼. 하나님과 일과 같이 가지 않으면 인간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이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해. 사람으로는 좋게 해줘. 내 마음을 좋게 해주고 나에게. 근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럼 만일에 네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봐. 그러면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누가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의 일이 안 돼. 그러면 그게 되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안 되게 하는 사람, 못되게 박해하고 겁박을 주고 핍박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그르칠 수도 있는 거야. 야, 그거 꼭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안 지고도 방법이 있을 거야. 그 십자가 지지 말고 조금 그냥 죽는 신용만 하면 안 되겠어? 그리고 열심히 희생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선행하고 말이야. 네가 꼭 그렇게 목숨을 버려 죽어야 되겠어? 그럼 네 자식들은 누가 먹여 살릴 건데?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네가 말이지 그냥 한번 못 이기는 체하고 무릎 꿇고 내가 안 하겠다고 그러고 또 가서 열심히 하는 거야. 요러고 타협할 수도 있고 요렇게 유혹할 수도 있잖아요. 뭐가 나빠요? 그럼 십자가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건 몰라서 꼭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느냐고. 하나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면, 우리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것이 인류의 구속의 최대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알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합리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그 비참하게 아들을 그렇게 버리시고 매정한 하나님이 되어서 구속하셔야만 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된 일이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는데 이 순환 예고 끝에 나타난 반응은 베드로가 사탄이 돼.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나 돕는다고 하지 마. 난 너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방해하지만 말아라. 참 묘한 겁니다. 신앙 고백할 때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사단이다 이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교황이나 신부나 목사가 십자가의 일을 돕는 사람도 되지만 사탄도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뭐가 무오해? 그렇다고 교황이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나 교황 아니야, 교황보다 더한 존재가 있어도, 베드로 자체가 말이에요. 베드로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총을 입었지만 잠시 뒤에, 얼마 뒤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리고 이 사탄 짓을 베드로가 그때만 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깨닫고 내가 사탄 될 수 있어요. 알았어요. 제가 그냥 일단 근신하고 있겠어요. 이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배반하고 도망질 치고 졸고 그 짓 했잖아. 대놓고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안 했지만 하는 대로 하려고 애는 썼지만 별로 신통치 않았어. 탐탁지 않았다고. 싸움질들 하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 짓들 하고. 뭐가 무슨 수익권을 가진 사람이 뭘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나쁘다고 얘기해. 베드로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지.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할아버지도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이루실 수가 없어. 그래서 순환 예고 다음에 이 얘기가 딱 배치가 되어 있어요. 마태가.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는 와중에도 변화산 이야기가 있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 제자 데리고 가셨다 이거야. 이 세 제자 가운데도 역시 누가 빠지면 안 돼요. 베드로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 자, 요 세 제자 그리고서는 변화산 꼭대기에 다 올라가셔가지고 놀라운 신비한 광경을 보이시잖아요. 세 제자 있고 예수님 있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이 황홀한 광경. 그래서 또 이 베드로가 말이죠, 또 나서잖아요. 야, 너무 좋고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네요,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을 짓죠. 저희가 뚝딱 짓겠습니다. 세 분 편안히 거하실 집을 하나씩 지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사십시다. 여기가 천국이 어디 달리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줄줄이 읽어 나가니까 그러지만,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여리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시는 과정에 지금 아주 중요한, 예수님은 지금 한 시간 한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그랬을 때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 내가 한번, 오늘 라면 먹을까? 오늘 탕수육 먹을까? 이러고 나오는 메뉴입니까? 다 생각하셨겠지. 그 제자들에게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것도 다가 아닌 아주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변화산에 놀라운 신비한 은혜의 경험을 딱 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을 겪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셔요. 또 이렇게 은혜를 줬으니까, 이렇게 깨닫고 했으니까 이 친구들이 좀 많이 믿음이 깊어졌을까. 근데 그렇게 잘 못해. 믿음이 그렇게 쑥쑥 자라기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은혜의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 제자들이 책망받는 사건이 있고, 또 주님께서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무언가가 허술해지고 또 이러고, 이런 형국이 이 마태복음 속에 계속 이어져 갑니다. 계속 이어져 가. 참 이때에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은 지금 여기 끝이 가까워졌어. 지금 곧 끝나. 나 이거 큰일 났네. 이 사람, 나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근데 이 제자들은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셨다가, 은혜를 주셨다가, 또 안타까워가지고 꾸짖으셨다가, 또 그래도 어떻게 해서 길을 살려가지고 또 올려놓으셨다가, 그러면 또 제자들이 말이에요,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또 싸움질해. 그러면 또 주님이 막 또 달래기도 하고 이러고 시간이 가.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주님의 마음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 막 주님을 하나님께로 향한 충성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가도 또 제자들을 보면 다 한심한 생각이 들고 걱정이 태산 같으시고, 그래도 안 갈 수 없으니까 자꾸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가시기는 하고, 나는 살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아들 딸들 하는 모양새를 보면 저것들이 제대로 밥이나 먹고 살까, 저것들이 가정을 제대로 꾸리고나 살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초바심이 나고, 그래서 죽어가는 부모들이 말해요,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막내를 시집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눈을 어떻게 감아. 시집 안 간 막내만 놓고 그래요? 저것들 제대로 살까? 내가 있어서 그래도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건사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눈을 못 감는다는 거 아니야. 그 아들이 오거나 그러면은 그때서야 눈을 막지 힘을 쓰고 애를 쓰다가 힘이 다 빠져서 눈을 감으시겠지만,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 그리고 눈을 감는 경우도 있고 눈을 막 못 감는 경우도 있잖아. 눈도 못 감으시고 돌아가셨네. 눈을 감겨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 주님의 애타는 모습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칭찬받는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요. 그 좋아하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해.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 그냥 아는가 보다. 그리고 주님이 조금 뭘 얘기하시면 반응이 엉뚱하게 나와. 아직도 멀었어. 그 주님이 또 안타까워가지고 막 꾸짖어. 왜 그러니? 아직도 모르겠니? 입 좀 다물고 있어. 나서지 말고 넌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이런 형태 계속 반복.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어중한 감 가운데 있을까요?
또 우리 이 시대를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되어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볼 때 뭐 세상에 뭐 경제가 나아졌냐 어쩌냐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오늘의 이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봅니까? 아니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거야.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까?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우리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이 얘기를 보고 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안목에서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다 뭐 하나씩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퉜구나. 그러는 상황에서도요, 또 불쌍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막 여리고에서도 눈먼 소경이 막 소리질러 부르잖아요. 여리고는 예루살렘 가까운 곳입니다. 여리고 지나가실 때 막 다윗의 자손 예수요 소문 들어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또 일상적인 것처럼 갈릴리에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아침에 출근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이 사업 오래 못해.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 애 밥 먹이는 게 중요한 일 아니야. 근데 안 먹이면 어떻게 이거 굶으니까 밥 지어서 먹이셔. 근데 엄마 아빠는 지금 무언가가 지금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 내가 몇 번이나 밥해 먹이겠냐? 몇 사람이나 내가 고칠 수 있느냐?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이 주님의 마음에 말이야. 이 환자를 고칠 때에도 그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이 사람은 일생일대 한 번 만나는 기회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명을 하고 예수님이 그런 심정에서 그런 때 그렇게 하셨겠구나 하는 말씀을 봅니다. 요 다음 시간에 이제 21장으로부터 28장까지인데 이제 순환기사의 막바지에 중요한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지는 일들인데 이걸 두 토막 나누어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하루 이틀 이야기는 그 뒷부분에서 다루고 그 전 단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과정, 들어가서 이제 또 초반, 그 주간의 초반 이야기를 한 번에 21장으로부터 우리 몇 장 다루고 그 다음에 26장, 7장, 8장 이렇게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두 번 더 다루고 마태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고